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 여호수아서 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서 결국에는 요단을 도하하는, 요단을 건너가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날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말씀의 끝에 나오는 게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죽음을 우리가 경험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요단강의 의미는 신앙생활의 시작도 의미하고 있고요. 이 요단강의 의미는 우리 인생에 만나는 장애물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성경 말미에 나와져 있는, 여호수아서 3장 끝에 나와져 있는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맞이하는 장애물들을 건너가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고통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끝에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되는 그 땅, 가나안 땅이라 불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사건을 좀 구체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인데요. 왜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이 내용이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그 의미 자체, 요단강이라는 그 뜻 자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는 뜻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고 빠르게 흘러간다라는 뜻이 요단강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의미, 갈라지다 못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의미 자체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로부터 흘러나오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물결, 세상의 바람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급하고 아주 물살이 거센 강을 건너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눈을 떠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마시고 눈을 떠서 말씀을 들어주세요. 자꾸 이렇게 반대로 하십니까? 왜? 반대로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눈을 딱 뜨시고.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교회가 작아서 그렇지 이 말씀이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네,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바람을 일으키고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이 물결에 딱 우리가 휩싸이게 돼서 그것을 따라서 그냥 흘러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강을, 이 아주 그냥 물살이 거센 강이나 파도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이 이 물살이 거세면요, 한 발자국도 우리는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건너갈 수 있는 강도 있는데, 이 물살이 아예 거세면은 발을 딛기조차도 어려운 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물결이라고 하는 것, 이 흐름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이 한 번 빠지게 되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그 풍조, 바람을 일으키고 물결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관계를 통해서,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빠지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물결 안에 빠져서 흘러가는 대로, 또 바람이 부는 대로
나아가는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 인생입니다. 그냥 이 물결에 빠져서 우리는 거스를 수 없는 인생이에요. 이 물결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부패한 본성을 갖고 이미 이 망가진 영혼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에 대해서는 이 에베소서 2장과 4장에 대해서 한 절씩 언급하고 있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그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풍조, 이 물결과 이 바람은 어떤 것이냐면은 세상의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이 있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의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거룩한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물로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비유의 말씀이 많아요. 나는 누구다.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얘기할 때, 자신을 얘기할 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물로도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그 물이라는 그 의미가 거룩한 그 의미, 생명을 담는 의미,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의미하고도 있지만 물이라는 것이 반대로 악을 의미하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창세기 2장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궁창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붙였는데 궁창을 창조했을 때는 좋았더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궁창과 함께 어떻게 보면 창조되어진 게 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어디까지 보고 계셨냐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까지 보셨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물로 심판할 거를 생각하시니까 그걸 미리 보고 계시는 분이 전지에 대해서 설명했죠. 전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물로 심판되어질 것을 알고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물의 그 궁창의 어떻게 보면은 그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안에 물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아의 그 방주 사건을 통해서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궁창에 물이 터져서 내려왔고 땅에 있는 그 모든 부분에서 물이 솟아났다는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악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물이 그들을 덮쳐서 심판하는 것처럼 이 물이 악의 세력으로서 그들을 휘몰아서 결국에 그 악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풀어봤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그 물에 빠져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고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습니다. 그 물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 물의 의미가 그렇게 좋지 않은 의미, 악한 의미로 사용되어졌고 시편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극성맞은 제자 있죠. 극성맞은 제자 누구예요? 네, 베드로. 우리 김한수 성도님이 베드로를 닮았는지 베드로 탁 튀어나오는데 베드로는 여기 있어요. 네, 범베드로. 죄송합니다. 네, 그 베드로가 성경에 나오는 그 베드로를 보면은 이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극성맞은 제자로서 우리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도 무리를 와도 했어요. 와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도 무리를 걷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봐야 되는 게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었는데 주님을 보지 않고 의심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인생 자체는 사실 그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는 물이 악한 걸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았을 때는 물에 빠져나가고 물에 빠져서 죽는 인생이고 그 풍조에 따라서 결국에 그 흐름을 따라가지고 멸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돼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물결에 휘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는 갈대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흔들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정말로 그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는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그러나 붙잡을 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말하는 의미 가운데 물이 그렇게 악한 것임을 제가 또 설명해 드리는 거죠. 우리는 결국에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결국에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예요?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얘기합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이 말씀은 또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를 통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를 통과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디를 건너갔다고 나와요?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자,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마른 땅이 되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악의 근원이고, 어떻게 보면 사단의 세력이라고 하고,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인생이 태어나서 그 여러 가지 물결에 휘몰아치는 대로 그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형편에 의해서, 자신이 맡게 되는 처지에 의해서 걸어가게 되는 그 모든 걸 얘기하게 됩니다.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저는 신기한 게 뭐냐면, 부모의 세대가 만약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자식의 세대에서도 그런 모습을 갖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모습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쁜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여기 스티브 잡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 밑에서 길름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잡스의 아버지께서 그를 입양, 이름 좀 뭘 잡순다는 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아버지가 어려워가지고 입양을 보내가지고, 아버지는 호주분인데 미국에서 커나갑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아버지가 일중독자였어요. 일중독자여서 그 아버지는 평생 그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아들도 그 태생이 아버지 피를 물려받아서 결국에 그 아버지가 걸어갔던 대로 일중독에 빠져서 살다가 죽은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기질이 있고요, 또 보고 자라면서 습득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고 자라면서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세상의 풍조라고 한다면, 세상에 거부할 수 없는 물결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 물결 위를 걷게 하고 이 모든 걸 따라서 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그렇게 빠져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환경을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자기 처지를 따라서 나가지 않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을 살 때부터 이미 이 물 가운데 빠져서,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마른 땅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동풍을 불어서 그 바람이 계속 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이렇게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신기한 것은, 물이 어느 정도로 갈라지는 데는 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도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물이 갈라져서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 물기가 있어요? 없어요? 물기가 있습니다. 근데 마른 땅이 되어졌다는 거는 하나님이 마치 그 드라이기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리신 것처럼 아예 말려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키셨대요. 그러면 그 동풍이 뭐냐? 이 풍조가 뭐냐? 이 바람은 뭐냐?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이 일으키는 그 바람을 따라서 몸을 실어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바람을 따라서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물이 있다면 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더 강력한 바람, 태풍과 같은
부는 그 바람이 반대에서 불게 되어지면 그 반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그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라 그 바람을 맞게 되어지면 모든 인생은 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그 의미를 통하여서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그 충만함,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세대를 거슬러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게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물결 빠져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즉 거듭남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어지고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사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왼쪽으로 가는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바꿔서 얘기할까요? 오른쪽이 생명을 뜻하니까 성경에서는 왼쪽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왼쪽으로 우리 죄악의 길로 나갔던 인생이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서 오른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그 충만함,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 내 안에 이 바람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어떻게 빠지지 아니하고 나가는 것,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은 뭐를 통하여서 얘기할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오는 충만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의 충만함이 곧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예요? 아니면 삼위 뭐 다른 체예요? 네, 각각 위격을 갖고 있는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같아요, 틀려요? 같으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그 역사 가운데 말씀의 충만함이 없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여러가지 이적과 기사를 따라서 그 이적과 기사의 중심에 말씀이 없으면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있고, 인간의 어떻게 보면 죄성을 치면서 내 자신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어둠을 비추는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내 자신에게 안락함과 평안함과 위로를 준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많은 이들이 거기에 빠져서 그 흐름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이 강단에서 바르게 선포되는 그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바른 믿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죠, 선물로. 근데 이 강단에서 세상의 정욕을 일으키는 말씀을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정욕을 따라서 자꾸 세상의 사람들과 부분지어서서 어떻게 보면 살라고 하는 모습조차 나오는 것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교회에 장소만 옮겨진 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 안에 있는 정욕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내 사업 잘 되고 우리 자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마시게 해주세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정의를 하기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아버지가 되시면 책임지십니까? 책임지지 않습니까? 책임져 주세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걸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나라와 의에서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의 것만, 썩어질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셨고 가슴 아파하셨고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충만함이 왜 와야 되는가? 제가 금요일인가요?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 말씀을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말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먼지가 뽀얗게 쌓여져 있어요.
이것을 봐야지만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아는데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지 않는다면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 그 말씀만이 우리 안에 충만함을 통하여서 모든 악을 제거한다. 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의미가 뭡니까? 물이 악한 것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이 악한 모든 것들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이 말씀으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말씀 안에 기도하면서 말씀드린 게 말씀 안에 치유가 있고 말씀 안에 은사가 있고 말씀 안에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있고 이 모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문제서부터 내 근원에 있는 악까지 하나님이 불어일으키시는 성령의 그 동풍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악들이 제거되는 마른 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른 땅을 이 땅에서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요단을 건너가 천국에 들어가요. 요단강을 건너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이 땅에서도 악이 제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악이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내 안에 내 정욕이 아직도 주체가 나잖아요. 내 의가 살아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대로 내 의가 살아서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좋아서 기뻐하고 하겠지만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면 불만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의가 살아있으면 나중에 똑같이 사단처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막 데모하는 거예요. 왜요? 내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모습이 그 천국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내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내 안에 정욕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던 증거고요.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올라오는 걸 분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그것에 또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내 의에 사로잡혀서 주권자가 내가 되어져서 신앙생활에 믿음이 있는 것도 내가 신앙생활에 봉사를 하는 것도 신앙생활에 내가 헌금을 하는 것도 내가 신앙생활에 어떤 걸 하는지 간에 내 우월의식에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더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의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아닙니다. 원문을 제대로 보시면 우리가 아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인이 아니라 거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의로운 사람이었더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그 욥이 왜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했는지를 아시겠죠? 하나님 보고 악하대요.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이요 그 생활 속에서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줄 알고 살았었습니다. 그 내가 정말로 잘나서 의로워서 어떻게 보면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뛰어나서 이 모든 걸 하는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이 그 의를 무너뜨리고 구원하시려고 이 안에 어떻게 보면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인 그 의를 끄집어내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끄집어내려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요. 세상에는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택한 자녀이면 그 바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징계를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 징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면 오히려 감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이 일어나니까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졌대요? 집이 무너져갖고 아들들이 깔려 죽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재앙들을 맞이합니다. 그래도 이 의가 얼마나 꽁꽁 깊숙이 박혀졌었는지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욥의 고백을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자기 의가 얼마나 강한지 보이시죠? 그래도 안 무너졌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그 의가 발동하게 되어집니까? 자기 몸을 칠 때, 자기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 일어날 때
자기 안에 그렇게 꽁꽁 감춰져 있던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주권적이었던 것, 내 자랑이었던 것, 내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체가 됐던 것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대요? 이욥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악하시대. 그런 모습이고 친구들도 똑같은 의의에 사로잡힙니다. 너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는 둥, 이 결과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둥.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 죄 삭스 그냥 사망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내 의를 제거하시기 위함. 그걸 제거하심으로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오늘 내 삶 속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맞이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거 근원을 제거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의를 감추고 있는지를 봐야 구원을 얻고 그 어떤 의가 있는지를 봐야 우리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데 보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요단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여러 가지 장소의 의미를 갖고 있죠. 요단강에서 나만 장군이 치유됐던 사건도 있었고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왜 치유받았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치유를 받은 겁니다. 오늘도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도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가서 씻고 나온 사람이 있대요. 각각 질병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짐으로 그게 장소가 바뀌어지고 뭐가 바뀌어지고 이게 바로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왜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십자가 밑으로 나갔다 얘기할 수 있죠? 나아만 장군이 장군이라고 하는 모든 의식을 벗어버리고 옷을 벌거벗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가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진 그 자리가 바로 벌거벗고 어떻게 보면 순치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 영혼 밖으로 나가는 그 장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그때는 그렇게 역사했다면 시간이 지나서는 그 요단강에 들어간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는요 이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의 십자가는 뭐였냐? 바벨론한테 항복하는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좁은 문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발을 따라서 그냥 그 일을 행하는 게 좁은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거 어려운 중에도 하는 것, 그게 바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좁은 문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좁은 문, 제가 이 말씀하는 의미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좁은 문이 뭘까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좁은 문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떨어졌습니다. 순종하시라고. 순종하면은 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성경에 나와져 있는 그 의도에 따라서 보게 되어지면 각 사람에 따라 좁은 문이 틀립니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틀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모든 이에게 조명하고 계시는데 이걸 하지 않고 있어요. 내 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랑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저 말씀 그대로 그 많은 땅으로 건너갔더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요단을 건너서 천국 가길 원하는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면 오늘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는 가슴이 아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혼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내 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그 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분란이 일어나서 싸우는 욥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38장에서부터 쭉 보면 세상에 있는 동물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동물들을 통하여서 어떤 얘기를 하세요? 야, 저기
말을 내가 만들었는데 저 말이 굉장히 그 용기가 있어서 전장에서도 막 나가고 하는데 저 말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다 말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동물들의 각 특징이 있어요. 타조가 딱 나와요. 타조 딱 생각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네. 빨갛게 이러면서 쳐다보잖아요. 머리가 나빠 보이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 만드셨대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너가 남을 구제하는 것도 내 자랑에서 내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그냥 그렇게 너를 만들어서 남을 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1,000억을 갖다 줘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만들어진 부분에서.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나하나 오목조목 그렇게 설명하시다가 하나님이 딱 지능해 보여요. 그럼 너는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기는 다 달라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동물의 모습을 우리의 어떻게 모습을 그대로 갖다가 비유해보면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우리 교회는 동물원의 집합소구나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 또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사람을 동물에 비유해? 그런 게 아니라 동물의 그 모습과 같은 특성을 다 개개인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리정돈 잘하고 못하고는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죄 때문에 왔는지 아니면 그냥 내 품성인지 이것도 봐야 돼요. 그냥 이걸 그냥 이것에 두고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라난 환경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살면서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말을 하는 부분에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것을 하길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죠? 우리가 남들을 볼 때에 저거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그냥 그렇게 만드셨다고 보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이 남편이 화상 이랬다가도 저거 저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그죠, 사모님? 저희 화상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여러분 화상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보면 다 이해가 되고 저를 이해하거든요. 저희 집사님. 하나님 저렇게 만드셔서 그렇구나. 네? 제가 잘 정리정돈을 못하면은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거를 보완을 해줘요. 제 아내가. 저는 집안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여기 가서 여보야 이것을 치워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를 정말로 그 정리정돈을 못하게 만드신 것 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바쁘게 자라면서 그걸 보고 자랐어요. 교회 일만 하시다 보니까 교회를 어떻게 보면 집안일을 잘 못하셨거든요. 그걸 그대로 보고 자라니까 여기서 저기 옮겨가면 어떻게 하냐면 요거 좀 치워 그러면 알았어. 요걸 놨다가 여기다 옮겨. 여보야 치우라고 하면 거기다 하는 게 아니지 왜 거기다 놔? 그럼 알았어. 그럼 저기다 갖다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가르쳐주니까 참 가르쳐주니까 이거를 이렇게 정리정돈을 못한다면은 제 아내가 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정해준 대로만 해. 그러면 돼. 그러면 제가 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까는 것이고 이불을 까는데요.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것이고 잘 때는 이불을 이제 펴는 거, 개는 거 헷갈려요. 잘 때는 이불을 펴주는 것이고 아침에는 이불을 개는 것이고 빨래는 여기다 놓고 요거는 이렇게 하고 그거를 그렇게 해서 동선을 따라서 하니까 고쳐지더라고요. 단 정리정돈은 못해요. 지금 정리하라 그러면 여기서 저기다 옮겨놓고 저기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제 아내가 진짜 이거 다 알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저를 보면서 많은 부족함을 볼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좀 모자르게 만드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못난 부분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잘난 부분에서는 내가 잘나서 그렇다. 뭔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잘하는 부분에서는 내가 노력해서 그렇다고 한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그 안에 성향까지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의 성정을 안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조성하셨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이 모든 의로운 행위도 하나님 앞에 기속되어진 거예요. 내가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욥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됨을 회개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에 의로운 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죄인이 변화해서 은혜로 인하여서 이신칭의로 인하여서 정말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눈에만 의인인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칭찬받는 의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죄로 인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정말로 모든 공로 없이 이분의 피로 인하여서 사함을 받았고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죄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아요. 내가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직도 이런 의의에 사로잡혀. 내가 잘나서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올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이 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많네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어서 오후 시간에 이걸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것,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된 것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른 땅 건너고 싶지 않으세요? 천국에 들어갈 때 이 베드로전서 잠깐만요. 한번 보고요.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어떤 이는 넉넉하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간신히 들어갑니다. 간신히 들어가는 것도 물론 은혜지만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시라.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면 마른 땅으로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모든 악이 제거된 상태로 들어가요. 물론 천국에 들어갈 때 모든 악이 제거된 상태로 들어가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이거를 전전긍긍하면서 이것을 나아가게 될지 또 아니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그 사모함을 갖고 자꾸 들으셔야 이것에 의해서 열려지는 것이 있고 들으셔야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백독을 읽어도 천독을 읽어도 여러분들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면 이것은 여러분들 잘못 사용하게 되는 무기가 될 수 있고요. 자기 의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자랑거리가 되어집니다. 옛날에 이 성경에 어떻게 보면 독을 채운다는 건 어떤 의미였냐면 자기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그걸로 채우는 분들이 많았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들 몇 도겠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뭘 그런 거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이 말씀만이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새기심으로 정말 주시는 은혜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그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근원이 제거되어지고 내 정욕의 근원 어떻게 보면은 내 의가 제거되어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넉넉한 이김을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새기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